할렐루야. 오셨고 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또 영광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이지만 오늘 또 성탄의 기쁨 또 성탄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공간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하철을 운행하던 차장이 안내 방송이 고장이 나서 육성으로 다음 역을 안내해 주어야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역은 정차할 다음 역은 하는데 이 차장이 그만 홍대 입구인지 합정역인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 역은 그리고는 이내 뭐라고 했냐 하면 다음 역은 뭘까요? 하고 오히려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과연 다음 역은 언제쯤 도착하게 될지 또 우리가 정차하게 될 다음 역은 무엇인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역으로 인도하실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정차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 곧 오소서 오신 주님 그리고 오실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국립도서관에는 중세 4본 성경 3가지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켈스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서 4본은 8세기경 한 스코틀랜드의 수도원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이킹의 침입으로 인해서 성경 4본이 소실될 위험 그리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에 새로운 곳으로 옮겨 완성을 했습니다. 340여 페이지의 복음서 4본인 켈스 복음서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다 이 한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다. 이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고 집약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저마다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도 저는 한 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심판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만물로 소생시키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근본 이유라 할 수 있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건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처럼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만물을 소생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첫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로운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실 그 까닭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만 사람을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왜 자신의 아들을 고통스럽게 죽음 가운데 내주는 방식으로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키시는지 저희는 그 까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가지만은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내어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려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의 서막은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이 시국에 성탄의 기쁨이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시름에 겨워하는데 성탄이 뭐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세속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성탄은 세상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회복과 소망 가운데 감사와 경배를 마땅히 올려드리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감사는 기분이 나야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탄은 믿음의 신자들은 반드시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귀중하고 소중한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쯤 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9절 중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오늘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방식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산할 날이 차 태어나는 아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해산을 했으되 누울 곳이 없어 구유에 눕혀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기에 장차 자라가고 배워야 하는 성장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해산할 날이 차 어미의 배로부터 세상에 나오는 아기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너무나 차디차고 그리고 너무나 몰인정해져서 아기의 생명들조차도 위태로운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낙태가 자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여성의 또 그 어미 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과 여건도 우리는 반드시 헤아려 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아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부모들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아기와 유아들이 제 생명의 꽃을 피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목숨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터라 많은 영아들을 살해할 계획을 공모하였던 것이죠. 오래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이집트의 통치자는 히브리인들의 장자들을 다 살해하려는 음모를 가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시대나 생명에 대한 경외보다는 생명에 대한 위협과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려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언젠가 슬픈 장례식장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유족들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에, 그 장례식장에 2살 남짓한 작은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방긋방긋 웃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구나. 그 암울하고 그 어두운 장례식장에서 작은 아기의 방글방글 웃는 웃음 하나 때문에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생명으로, 웃음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꽃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도 아무 힘도 없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여린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소망과 그리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약한 생명일지라도 힘이 있으니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죽음의 문화 속에 생명을 떠나보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죠. 두 여인이 함께 살아가는데 3일 격차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어미 가운데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기를 졸지에 잃어버린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이죠. 두 어미와 한 아기를 들쳐매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나의 아이입니다. 솔로몬은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미는 둘인데 아기는 하나이니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가져가라.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아기의 진짜 친모요 생모가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불붙듯 합니다. 주여, 그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옵소서. 아무쪼록 그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그런데 다른 여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이 아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살아있는 참된 아기의 어머니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비록 나의 아기이지만 나의 아기됨의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그 아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탄원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 부름, 바로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작은 것, 약한 것은 너희들의 돌봄을, 너희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그를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가지니 서로 다 찢어버리고 갈라서서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열과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지라도 내 가슴은 갈라질지라도 생명은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것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성탄의 의미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되 구유에 눕히시는 방식으로 보내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다가 많은 인파로 인해서 유숙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 여관의 주인은 아마도 가축이 머무는 곳에 해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음에 어디 눕힐 곳이 없어 가축의 여물통이라고 하는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아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눕히신 것도 역시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적혀져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서 노산한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내외가 말하기를 아기들의 장난감과 유모차와 카시트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에게 또 축하해주는 어떤 분들에게 장난감과 카시트와 유모차를 부탁했는데 알고 보니
참 비싼 것을 자기네가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산했으니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어미와 아비의 마음은 조금 더 비싼 것, 조금 더 좋은 곳에 아기를 눕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첫 보금자리가 가축의 여물통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눕혀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높이셨다.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는 당시의 지배계급인 로마의 왕실 것입니다. 그 다음 높은 자리는 유다로 한정한다면 유다의 종교 기득권자들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왕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첫 보금자리를 그곳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르바조는 아기 예수의 그림을 그리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훗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이기에 이 카라바조는 아기 예수님을 수의에 이렇게 쌓인 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실 분이기에 이 화가는 아기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구유에 눕힌 그림을 그려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디도 하늘 보좌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왕실과 왕궁에 눕히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축의 여물통에 눕히시는 것이 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비움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렸으니 나의 아버지 최소한 왕궁과 왕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유에 눕힌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의 전부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한 삶의 방식을 걸어갔던 것처럼 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도 자기 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물은 낮은 자리를 향해 흐르기 마련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물은 마침내 강을 만납니다. 강과 합류하여 물은 계속적으로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바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을 바라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높은 자리를 흠모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높은 곳을 향하면 향할수록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끊임없이 추앙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만 벌거벗은 채로 놓여져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낮은 곳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낮은 곳 구유에 놓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것,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것, 그리고 이제 아기로 오셨기에 자라남의 방식으로 오신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놓인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12살, 13살 이제는 조금씩 자라갔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에서 이제는 자라가시고 배워가시는 성장의 단계를 거쳐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기로 구유에 눕히셨지만 이제는 자라가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처럼 커가고 자라나셨습니다. 중세의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숟가락질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프를 떠먹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숟가락질을 하는 것을 배워가시고 음식물을 먹는 것을 배워가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자라감의 방식으로 그리고 배움의 방식으로 삶을 지탱해 가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루라도 만물과 세상을 회복하는 일만큼 중차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있는 돌들을 다 떡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다 먹이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더 수월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강력한 힘으로 무장한 슈퍼 영웅 어벤져스가 출현하는 일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을 이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소리 없이 자라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인은 바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묵묵히 자라가야 하고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시간과 그리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리고 많은 기독교회는 이 함정에 빠지고는 했죠. 교회가 제도화되면 제도화될수록, 그리고 사회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욱 인기 있는 사람들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기보다는 고난은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리고 인생에 맞닥뜨린 불행이라 늘 축복만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찬찬히 배우면서 자라나는 한 방향으로의 오래된 순종보다는 한 번에 뜨겁게 회심하고 한 번에 뜨겁게 체험하는 간증들로 넘쳐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라나셨고 배워가신 분이십니다. 나무 의사로 알려진 우종영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삶에서 고난 중에 어디 기댈 곳이 없었던 이 우종영 씨는 이제 나무에 대해서 누군가 먹고 살 자리를 마련해 주어 거기서 배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렵사리 고무나무 한 새싹을 틔워내는데 그는 이를 통해서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씨앗에서 어렵사리 싹을 틔워낸 이 작은 나무가 왜 빨리 성장하지 않는가? 그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이 여린 나무, 작은 나무가 일단 생장을 시작하면 쑥쑥 자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는 자기 안에 힘을 다지는 데 5년여의 시간들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따뜻한 햇볕이 빨리 자라나라고 유혹해도 옆에 있는 나무들이 왜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냐고 핀잔을 줄지라도 이 작은 고무나무는 끊임없이 뿌리를 아래로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무들도 사실은 이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싹을 틔운 이후에 금방 훌쩍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여의 유형기를 거치면서 빛없고 길 없는 땅 속으로 끊임없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이후에 하늘을 향해서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깊은 뿌리를 내렸기에 이후에는 세찬 바람과 폭우를 견뎌내는 성목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되 하나님은 위로 그저 쑥쑥 자라나게 하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은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지 이럴 때 하는 것은 아닌 듯 참 무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기분 따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는 날입니다. 죽음과 어둠의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성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방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식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로 구유의 자라감과 배움의 형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 모멸과 비하가 아닌 돌봄과 사랑으로 여린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구유를 향해 자꾸만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 발전만을 노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향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시간을 두어 자라나고 배워가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